영적 체험과 경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론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아론에게는 아들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네 명 있었어요. 네. 여기 다 나오죠.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엘리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을 따라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라고 이제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버지의 그 제사장 직무를 같이 하는 이제 그 네 명의 아들들이 다 레이지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분이 우리가 이제 레위기 10장 1절하고 2절만 생각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평가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평상시 했던 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십계명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율법들도 받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모세가 이 나답과 아비후, 그다음에 아론, 그다음에 70인의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10절에 묘사가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아래.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든가 그런 분들은 살아남은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발 아래까지는 본 거죠. 근데 보통 이 정도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구약 시대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그 발 아래의 모습을 볼 때 또 어떤 일이 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들릴 때 모세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네. 이제 이 모습을 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보니까 셋째 날에 시내산에 도착한 뒤로 셋째 날 출애굽하고 석 달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하고 석 달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우레와 번개. 우레는 그 번개 칠 때 몇 초 후에 들리는 소리, 우르릉 꽝꽝 소리 나는 거, 그게 우레잖아요. 번개는 우리가 아는 그 번개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자욱하게 껴있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그랬어요. 이 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누가 부는 나팔이에요? 네? 그죠? 사람들이 부는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들리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천사가 불렀든 뭐 하나님 직접 나게 한 소리든 하나님이 들려주신 나팔 소리예요. 사람이 부는 게 아니고요. 이 크게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떤 거예요. 다 떤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시내산 앞에 서 있는데 그 광경이 눈앞에 벌어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서 번개치고 우레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산으로부터 크게 들리고 빽빽한 구름이 껴있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18절에 보니까 그 강림했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죠. 산 기슭에, 산에 이제 기슭이라고 하면 산 되게 앞에죠. 앞에 골짜기 앞에 기슭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산에 높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산 앞에 서 있을 때 이런 것을 이제 진 밖에 있는 백성들도 다 본 거죠.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24장에는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아론과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가 산에 올라갔죠. 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발 밑에를 본 거죠. 그래서 정옥을 편 것 같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제 이런 모습을 본 거죠. 이제 한마디로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나님의 발 밑에까지 본 거는 이렇게 아론, 나답, 아비후, 모세, 70인의 장로들만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불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 가서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참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런 영적 체험을 같이 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 지내러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1절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레위기 9장 24절에도 또 등장을 해요. 자주 등장해요. 24절,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거를 이제 바탕화면에 가면 성막 그림이라고 있어요. 바탕화면에. 제일 앞에 그림입니다. 크게 보세요. 네. 이제 저번에도 한번 보여준 이제 성막 그림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 이제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하얀 천으로 된 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 담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천막, 그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 천막을 둘둘 말아서 이제 레위인들이 메고 다니죠, 이동할 때는. 그다음에 이제 기둥, 나무 기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그 바로 빨간 천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입구죠.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바로 처음에 보이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불이 붙어 있죠. 번제단 옆에 이제 그 제사장, 거기에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있잖아, 지금. 그 상 위에서 양을 잡아서 이제 그 기름이나 내장 이런 거, 그 동물의 배설물 이런 거를 저 번제단에 태워요. 태우고 또 그 고기도 태우고 번제단에 태우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두 명이 동그란 그 물이 받아져 있는 거기에서 손을 씻어요. 저기에 이제 이름이 뭡니까? 물두멍. 저번에 이야기한 거 다 안 잊어버리시고 다들 기억하시네요. 물두멍에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연기 나는 건물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성소예요, 성소. 그러면 성소 다른 그림을 이제 또 다른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저기 돼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 또 휘장이 천막이 또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니 그 뒤로 돌아가서 또 한 번 더. 그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림에 앞으로 가면 그림에 있어요. 세 가지 물건이 여기 성소에 있어요. 뭐뭐 있어요? 밑에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분향제단. 분향제단이 있고 분향단이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7 촛대, 등잔대. 촛대가 7개나 있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떡상, 제사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기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지내면 우리 이제 보면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제사 때 뭐를 드려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 떡이 드리잖아요. 음식 중에 떡은 안 빠지거든요. 떡. 그 떡을 드려요. 이제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죠. 그거를 이제 떡상이라고 하죠. 이게 성소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3가지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이 3가지 물건 중에 어디에 가서 이렇게 향을 피우다가 죽은 거예요? 분향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분향제단. 그러면 이제 아까 두 번째 그림에 분향단 크게 나와 있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거예요. 분향제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는 이게 항상 이분들이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움직였죠. 그러니까 항상 움직일 수 있게끔 어깨에 맬 수 있게끔 막대기가 양쪽에 2개가 나와 있죠. 어깨 메고 이제 옮기기 위해서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앙에 빨간 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에 불이에요, 불. 거기 이제 쇠로 된 그릇, 금으로 입힌 쇠 그릇에 그 불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향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향을 집어넣게 돼 있는데 그 향을 만드는 방법이 출애굽기 30장 26절에서 30절은 이제 관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향은 출애굽기 30장 36절에 그 향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34절에서 35절에 재료들을 뭘 써야 되나 나오고 이제 출애굽기 30장 3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혼합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이제 분향제단에 드릴 향은 함부로 만들면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만, 하나님께 올릴 때만 만들게 돼 있어요.
각자 뭐 향을 맡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37절, 3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38절 읽어볼까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왜냐하면 이 향은 거룩하기 때문에 냄새 맡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향 자체도 그 번제단이 아니고 분향단에 그 아까 불이 있죠. 거기에다 곱게 빻아서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면 뭐가 나올까요? 향도 나오지만 연기도 나와요. 하얀 연기. 예. 근데 그 연기를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8장 3절. 세 번역으로 한번 봐볼까요? 3절 4절을 세 번역. 네,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 명령을 들고 지상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그가 계단에 드리려고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제 그 향에서 하얀 연기가 나면 그 연기와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향단은 영적으로 보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때 이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향하고 제사장들의 기도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사장들이 물론 기도도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아멘. 어떤 기도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를 열고 들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멘. 또 때로는 하나님이 어느 수준으로 우리 기도를 듣고 있냐면 저는 생일이 2개예요. 왜 2개예요? 생일이 2개예요. 하나는 제가 육체가 태어난 날, 하나는 또 영적으로 거듭난 날. 그래서 제가 이제 음력 2월달 아니고 양력 2월달에는 제가 그 거듭난 날이어서 기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념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념을 하세요? 거듭난 날? 저는 금식을 해요. 새끼를 금식을 해서 그것을 하루 한 끼 그 음식 값으로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싼 거 말고 보통 식당에 가면 하루에 한 끼 정도 보통 얼마 정도 요즘에 합니까? 여기 주변에 한 끼가 싼 게? 네, 그렇죠. 조금 보통 먹는 게 싼 게 10,000원이고 좀 보통 먹는 게 12,000원, 13,000원 그러잖아요. 그것을 새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봉투에 담아놨어요. 네, 결혼하기 전부터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놀란 게 그것을 누구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직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미리 아침에 봉투에다 준비하고 갖고 왔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 봉투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걸 누구에게 줄까요? 받아야 될 분을 보내주시던가 내가 알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소리 내서도 한 게 아니고 만나게 해주시든지 보여주세요 하는데
누가 사무실 문을 열고 쭉 들어오는 거예요. 노숙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노숙자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 그래도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여기 준비했습니다 하고 봉투 딱 주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내미니까 봉투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 하고 갔어요. 식사하시라고 이제 드렸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그 끝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듣고 응답할 의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끝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저도 놀랐는지 그날 그 받는 분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이제 그런 구조예요. 분향단에서 이렇게 향이 타는 때 나는 연기와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를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로도 우리 기도가 이렇게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향과 함께.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분향단인데 성소 안에 이 분향단하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금초대. 금초대가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빛이 나잖아요. 그게 금초대가 없으면 캄캄해요. 성소가 천막으로. 아까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첫 번째 그림. 네, 이렇게 생겼어요. 지붕은 완전 두꺼운 천막으로 되어 있고 옆에도 다 이렇게 캄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금초대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성소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금초대는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것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저기 아까 떡상하고 분향단하고 금초대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떡상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떡상은 그 떡을 왜 바칠까요? 저기에서 떡을 조상들한테 제사 지낼 때 왜 떡을 바칩니까? 무슨 의미로 떡을 바칠까요? 드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조상들이 와서 드시라고. 근데 실제로는 그게 누가 와서 먹어요? 귀신들이 와서 먹는 거죠.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는 결국은 귀신들한테 제사 지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귀신들이 와서 그걸 받는 거죠. 조상한테 우리는 지냈다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실제로는 귀신들이 받아먹는 거죠. 그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한 거죠. 다 귀신들이 받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시대에게 어찌할 수 없는 압력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제사를 지내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건 어떤 거와 같냐면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일을 하는 것과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임을 당했나? 10장 1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1절에
세번역 말고 이제 개혁개정으로 돌아가서 예. 다른 아까 그 분향단에 이렇게 금으로 된 그릇에 빨갛게 이렇게 불이 피어져 있잖아요. 거기 그 불은 꺼지면 안 되는 불이에요. 그 불은 꺼지면 안 되는 불이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그 분향단의 불을 안 꺼뜨려 먹는 거. 그 일이 주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이제 금초 때는 항상 켜놓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2번 켜요. 언제 키냐면 아침하고 저녁에 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이제 제가 말을 향을 2번 펴요. 향을 언제 피냐면 아침하고 저녁에 2번 펴요. 향을 왜 아침에 그 금초 때 불을 켤 때 하고 저녁에 또 금초 때 불을 지필 때 켤 때 2번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향로를 가져다가 붙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분향단의 불을 꺼트려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불을 지피려고 각기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그 향로 안에는 이제 불이 이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여기 회막 안에 빛이 하는 물건이 아니고 이제 불이 꺼졌을 때 불을 담아와서 이제 불씨를 그 분향단 위에 다시 붙여야 되니까 그 갖고 온 향로예요. 거기에서 각기 다른 불,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요. 이 다른 불이 어디에서 갖고 온 불인가는 설명이 안 돼 있어 성경에 보면. 근데 아까 이제 9장 2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양도 잡아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태우잖아요. 그 불은 누가 불질른 불일까요? 번제단에 그 불이 붙어 있는 불은 누가 붙인 거예요? 원래 처음에 누가 붙인 불이에요? 제사장들이 붙이는 불이에요. 그런데 아까 9장 24절에서 그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손수 그 제물을 태웠어요. 번제단에 드린 제물을.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성막 안에서의 그 불은 그 성막 안에서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붙여야 돼요. 근데 다른 불이라고 하면 아마 성막 안에 있는 불도 다 꺼져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 추측하건대 성막 나가서 진 안에 있는 불, 밥에 먹을 때 쓰는 불, 그것을 향로에 받아서 갖고 왔을 거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럼 왜 그러면 성막 안에 있는 불을 모조리 다 꺼뜨려 먹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원래 여기에서는 졸 수는 있어요. 근데 잠을 잘 수는 없어요. 잠을 자다가 꺼뜨려 먹은 것 같아요, 불을. 왜 그러면 잠에 골아 떨어졌는가? 이유가 8절에서 9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회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특히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포도주나 독주를 심하게 먹으면 대부분 어때요? 어떻게 돼요? 결과가? 골아 떨어져 자죠. 술만 먹으면 이렇게 자는 분들이 있어요. 술을 먹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잠언 23장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서 32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노래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나쁘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려. 여기에 보면 33절부터 35절까지 술 먹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와 있어요. 보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 어떤 분은 그 막 영적인 것도 막 보는 사람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그래서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자기 잡으러 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술 먹고 술을 그러니까 필름이 끊길 정도까지 먹었대요 그분이. 그래서 보니까는 그분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앞에 어떤 존재가 보이는데 그 존재가 자기 귀에 뭐라 그랬냐면 너 지금 저기 너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분 새벽에. 근데 마침 새벽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지금 저 앞에 강대상에 있는 목사가 너 죽이려고 강대상 밑에 칼을 숨겨놨으니까 너는 그 칼을 빨리 뺏어서 도망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막 달려가지고 강대상 엎어뜨리니까 화분 이 앞에 있는 화분 깨지고 이제 새벽 기도 드리다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강대상 엎으니까 옆에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붙들었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차에 태워져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갔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직접 저에게 이야기 준 거예요. 자기가 술을 먹고 나면 가끔씩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해서 그 들리는 대로 그때 교회에 가서 하남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거기 큰 교회인데 한번 그래가지고 교회가 새벽 기도 드리다가 난리가 난 거죠. 화분 깨지고 강대상 엎어지고 이제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술 먹고 눈에 괴이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말 자체도 이렇게 비틀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게 되고 돛대 위에 누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돛대 위에 눕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떨어지죠. 조금만 흔들려도. 그러니까 몸이 비틀비틀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몸에 상처 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때려도 안 아프고 이렇게 감각이 없도다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군대에 있을 때 술 먹을 일이 많거든요. 뭐 이제 대대 측정 같은 거 하게 되면 대대가 이제 중대가 여러 군데 모여 있잖아요. 보통 대대에는 4개 중대가 있어요. 그러면 4개 중대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1등 난 중대는 대대장이 금일봉과 함께 돼지 몇 마리를 하사해요. 우리 이제 이사모 집사님 아시겠지만 그 돼지를 잡아서 이제 수육해서 먹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고기가 오면 뭐가 꼭 따라옵니까? 술이 나오죠. 그러면 그날은 대대장이 그 허락해주는 술 마시는 날이에요. 다른 때 술 먹었다면 큰일 나는데 대대장이 체육대회 하는 날만 이제 그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술 먹다가 꼭 이제 보면 그 고참들이 좋게 마시면 되는데 술 먹고 나면 꼭 사고가 터져요. 구타 사건이 막 일어나요. 구타. 근데 구타가 이제 약하게 하면 되는데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이제 저희는 후방에 있는 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이제 그런 소요 사태가 벌어지면 진압하는 게 저희는 주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투 경찰들이 하는 소요 진압 훈련을 뭐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맨날 해요. 그 충정봉이 그래서 그 침상 밑에가 있어요. 그 박달나무로 깎은 그 이만한 몽둥이죠. 소요 진압 나면 그걸 들고 이제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죠? 데모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자세를 취하고 군화발 소리를 내면서 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네, 흉내를 못 내겠어요. 다른 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하면 그 군화발이 군인들이 한 500명이 한꺼번에 착착 하면 위압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몽둥이 들고 이렇게 딱 하면 다 도망가요, 대부분.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박달나무가 침상 밑에 있었는데 술 먹게 되면 구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걸로 이제 때리는 거죠. 잘못도 없는데 때리는 거예요. 이제 기수별로. 이제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는데 저희 때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얼마나 많이 때렸냐면 그 박달나무가 안 부러지거든요. 근데 그게 부러지도록 때려요. 그러면 그 군복 있잖아요. 군복하고 살점이 터져가지고 이게 군복이 근육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러도록 맞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술 먹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술 먹는 게 정확하게 묘사된 게 32절처럼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32절 읽겠습니다. 마침내 뱀같이 울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 먹는다는 건 뭐냐면 술 먹을 때 자기 속에다가 뱀과 독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뱀과 독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뱀과 독사는 영적으로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 악한 놈들. 술 먹는 것은 자기 속에다가 몸속에다가 귀신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귀신들이 하는 행동을 하죠.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하는 업무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폭행이 나오는 거고. 술 먹고 운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누가 숨어서 술 마시는지 술 끊기 바랍니다. 술 끊기 바랍니다. 여름에 무더운 날 유혹이죠. 너무 더울 때는 시원한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말 못하겠지만 유혹이 오죠. 무더운 날 여름 저녁에는 그게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도 마시면 안 돼요. 그거는 술은 내 속에 뱀과 독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이 독한 독주와 포도주를 먹고 나니까 그냥 정신줄을 놓고 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향단에 불도 꺼트려 먹고 그 상태, 술 취한 상태에서 그 제사장의 업무를 본 거예요. 그 성소 안에서. 여러분들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에 셋째 날 시내산에 도착한 셋째 날에 기슭 앞에 시내산 기슭이 서 있었더니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레와 번개가 치고 요와 불이 임하고 큰 나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놀라서 무서워서 다 엎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있고 영광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거죠. 아까 그리고 또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성소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렸는데 어디로부터 불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불을 내리셔가지고 나무와 동물들을 직접 태우셨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다라고 했어요. 놀란 거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러지니라. 여러분들 눈앞에 그런 일이 있으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려고 나무도 해놓고 동물도 그 위에 놔두고 이제 불을 지피려고 하기 전에 여호와께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직접 태우니까 놀래죠.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전도사님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나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금촛대 7개 촛대가 나 있는 금촛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조명하심이에요. 촛대가 빛을 발해서 밝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알아지기도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게 알아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인 게 그냥 알아져요. 그게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그래서 그 금촛대는 조명하심이에요. 아멘. 무엇을 조명해 주는 거냐면 진리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해 주는 거. 그 아까 그 떡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금촛대도 있어야 되고 떡상도 있어야 되고 분향단은 아까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분향단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계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같이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뢰산 기슭기에서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영적인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해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죠.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에게는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되고 중요합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반 1세대들은 이것을 봤나요? 못 봤나요? 봤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도 이런 영적 체험을 했지만 성막 안에서 죽었잖아요.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체험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건데 그런 영적인 체험이 어떻게 보면 영적 체험과 기적인 거죠. 내가 기도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 기도해서 난치병을 내가 고침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영적인 체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아까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희막 안쪽에는 또 그 공간을 뭐라 그래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아까 그림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이제 그림에 있죠. 저기 이렇게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두 개 감싸고 있는 그 밑에 상자 안에가 모세가 받은 두 돌판하고 만나하고 항아리 그 항아리 그 들어있는 만나와 쌍난 지팡이 그렇게 이제 저기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지성소에서는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공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첫 번째 사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발전이 되나 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어떤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막 바깥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뭐가 보입니까? 번제단. 이 빨간 문과 번제단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직접 살라서 모든 백성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번제단과 이 빨간 문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고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죠. 물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다 구원받죠. 근데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에서는 뭐 하는 곳이에요? 손을 씻는 것이죠. 손을 물로 씻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너 그거 죄야. 그거 계시해 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를 해결함을 받는 곳이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 내가 깨끗하게 거기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죠. 회개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할 때. 그러면 이제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성소에서 이 세 가지의 일이에요.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독한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여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세대들과 나답과 아비후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영적 체험을 했어요. 영적 신비한 경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 홍해가 갈라짐부터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한 경험, 병이 고쳐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공통점이 그거 하나 있었어요. 또 공통점이 또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1세대들. 경건한 삶이 없었어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겠습니까? 특히 제사장들은 못 먹게 돼 있어요. 특별히 나시린은 안 돼요. 먹으면. 영적인 나시린인 제사장들은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 독주, 특히 독주, 독한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경건의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경건이란 게 뭔가, 경건이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도 보면 육신의 연단은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그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거죠. 몸의 배도. 그러니까 어떤 운동도 계속 해야지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경건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행동이 경건의 삶이라고 봐요. 저는. 아까 그러면 경건의 삶은 못과 못이에요. 세 가지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조명하심. 이 세 가지가 경건의 삶이고, 이 경건의 삶이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들 가운데는 없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어요. 경건의 삶. 그래서 경건이라는 거는 이렇게 히브리어 신학사전에 보면 신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신들을 섬기는 것, 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도 필요해요. 병 고침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건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갖고서 영적 경험, 신비의 경험과 영적 체험하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 체험만, 신비만,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조상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경건의 삶의 핵심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삶을 내가 산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산다라는 말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모세는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도 경건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다른 분들하고 달랐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 출신을 많이 생각하죠. 자기 출신. 내가 어디 산골 출신이다, 농촌 출신이다, 바닷가 출신이다. 나는 뭐 서울에 파라꾼들이 다니는 그 노른자의 땅에서 태어난 뭐 금그릇이다. 뭐 이제 다이아몬드 그릇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또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벌써 죽은 목숨이나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내 삶을 바라보면 되돌아보면 내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인정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도 힘들어,
미래가 참 걱정이 된다, 희망이 없다, 그런 소리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후회하는 말을 아내랑 살면서 내 입 밖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 뭐 그런 말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특히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늘 항상 저에게 좋은 것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대함이 있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통장에 두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통장이 점점 비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미래가 이제 암울해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기대를 하나님께 두셔요. 그러면 현재 나의 통장이 비어 있어도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세요. 소망을. 그게 영적인 기적과 병 나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경건의 삶. 그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경험과 기적만 경험한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가요. 그건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달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말이 있죠. 남자들한테 그런 말을 부모들이 많이 해요. 얼굴 이쁜 여자 찾지 말아라. 결혼하면 그거 얼마밖에 못 간다라고 해요, 보통. 3년? 제 생각에는 한 달도 못 간다고 생각. 3년도 못 가요. 한 달 살면 이쁜 거는 그냥 일상화가 돼서 이렇게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경험과 체험과 기적도 중요하긴 하는데 그것도요, 오래 못 가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여러분들 눈앞에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걸어갔다니까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번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직접 나무를 태우고 동물을 직접 태우는 것이 여러분 눈앞에 보는데 그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메추라기가 내리고 일어났더니만 만나가 있고 그걸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경건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경건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와 덕주를 그냥 먹고 성소에서 제사장 업무를 행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불로 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영적 체험과 어떤 기적과 어떤 경건의 삶을 저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두셔야 될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다른 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의 재산도 마찬가지. 그게 여러분들을 든든히 못 붙들어줘요. 보호를 못 해줘요. 하나님만, 삼일체 하나님만 여러분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희망과 소망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수준이 제일 높은 단계예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을 늘상 연습을 하시다가 가끔씩 1년에 지성소를 몇 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 예. 막 제사장들, 그것도 대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가 그만큼 희귀한 거죠. 자주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주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게 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 아직도 마당,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마당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성소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물두멍 앞에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받고 들어가야 돼요. 나답과 아비는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시해 주시면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죄인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근데 그것도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 일이? 성령님이 계시해 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작업을 못해요. 이 훈련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4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구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떤 걸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냐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두 가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너의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이 깊게 만나시기 있는데 방해하는 죄가 뭐가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잘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게 어려워요. 되게.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안 봐요. 남만 보죠. 너 이거 고쳐. 남편한테 지적하고 자녀들한테 지적하고 열심히 지적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될 그것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했나요? 내가 죄인인 게 알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님이 임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여러분의 죄가 보이거든요. 그게 해결되어져야지 하나님이 깊게 만나줘요. 그때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때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말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답과 아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과 신비와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경건의 삶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임재. 그럴 때 여러분들의 죄가 보이고 죄가 하나씩 해결될 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경건의 삶,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이렇게 성령 안의 임재를 더욱더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